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는 없지만 부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또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했는가에 있지가 않습니다. 부활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나는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러분, 이 말은 두 여인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9절 말씀에 보면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나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부활절을 보내지만 그저 무덤을 보는 정도에 그치는 신앙이 있고, 또 어떤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보러 갈 때 그 여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가장 큰 무서움, 두려움, 슬픔, 우울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매년 보내고 있지만 만약에 부활절을 기념식 정도로만 지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진짜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난 성도의 삶은 달라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여러분, 무덤을 보러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우리가 똑같이 교회 다니고 동일하게 신앙생활해도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고 달려갈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그냥 오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날이 부활절입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증인인 이 마리아 두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평안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는 순간에 여인들은 무서움에 벌벌 떨었어요. 사방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여인들의 심정을 모르실 리 없으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는 평안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동안 무서웠지, 많이 두렵지, 그러나 이제는 평안해도 된다. 내가 부활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이제는 평안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평안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그 평안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성도에게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평안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중에 죄를 짓고 평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밀한 죄에 빠져서 평안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평안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평안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이 죽음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을 도둑맞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조그만 일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알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나는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고 해서 부활의 감격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의 만남이 있는 사람만 부활의 감격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의심 많은 도마가 그가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놔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생한 만남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한 번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죽음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마음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아주 얇은 책을 쓴 조시 맥두웰이 있습니다. 이 조시 맥두웰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엄청난 학대 속에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외인이라는 하인에게 성적으로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이 조시 맥두웰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가 대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과 한 번은 논쟁을 붙게 됩니다. 한참 논쟁이 붙다가 이 친구들에게 조시 맥두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너의 말을 인정해 주겠다. 그때부터 이 조시 맥두웰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밝혀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압도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도서관에서 연구하다가 그가 혼자 이렇게 고백해요. 이건 진짜잖아. 이건 진리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들었던 마음은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언젠가 내 손으로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심정을 그가 책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미움보다 더 큰 그 무엇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결국 그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외인이라는 하인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인,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일은 대단히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조시 맥두웰에게 일어난 변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평안 없이 살아가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보고 나서 그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 있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동네에 다니며 전하기 시작해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들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순교를 무릅쓰고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저 멀리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두 권의 아주 귀한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흥분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고 하나는 영성의 깊은 샘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에 아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 165년과 250년경에 있었던 로마 세계를 완전히 휩쓸었던 두 번의 역병에 관해서 두 책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는 인구 3분의 1, 4분의 1이 죽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이죠. 이 죽음 앞에서 이교도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교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고 죽은 시체를 경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역병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간호하기 시작했고 죽은 시체를 매장해 주는 일을 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이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만을 생각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를 맡았고 그들이 모든 필요를 돌보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사역했음은 물론 그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 생을 떠났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추모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산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는 바로 이처럼 산 소망을 드러낼 교회와 성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공감 소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 전액을 소상공인들과 소외 계층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너무나도 풍족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지만 모두가 다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산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며 부활 신앙으로 살고 그리고 산 소망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부활의 증인을 만나고 있는데 2020년도 올해의 부활 증인은 요셉교구의 최지훈 성도님께서 부활의 간증을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기억이 없는 채 자랐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전 당연히 껴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홀로 키우셔야 했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이곳저곳에 저를 맡겨가며 키우실 수밖에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남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웃어야만 했고 외롭지 않고 밝은 척을 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18년 9월 어느 날 마치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는 길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경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파란 신호등이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내 인생은 기쁘지 않지? 나는 왜 살아야만 하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지? 하는 삶의 근본적인 물음들이었습니다. 신호가 4-5번 바뀔 동안 저는 한참을 신호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에 다다른 생각은 이번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자 였습니다. 저는 일평생 불신자로 살았고 크리스찬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가 미션 스쿨인 관계로 채플에 참여해야만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싫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들의 말에 코웃음을 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평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사촌 동생의 도움을 받아 저는 그 다음 주일에 정말 교회에 나갔습니다. 제 평생 처음 나간 교회, 그것이 선한목자교회입니다. 유기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삶에 그렇게 찾아오신 후로 제 삶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업무적인 일로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모인 고급 빌딩을 가야만 했고 점심시간이 겹쳐서인지 많은 인파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다들 고급 양복과 액세서리를 몸에 두른 것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해가며 자책하거나 그들을 이유 없이 부러워했을 텐데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괜찮아, 이들 중에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하는 생각을 하며
기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정치적인 뉴스를 풍자하는 그림을 그려서 SNS에 올렸습니다. 제법 그 그림들이 알려져 여러 정치기관이나 언론사에서 함께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그림들이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겉으로만 행복한 척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 SNS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주제로 그 말씀과 함께 그림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그림을 보시고 해주시는 응원 중에 이런 응원이 떠오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이 그림을 보고 다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림을 좋아하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 그림을 누구를 위해 그리느냐, 그 노래를 누구를 위해 부르느냐, 저는 하나님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 아이를 대하지? 하는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본 적 없던 제게 너무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입과 손이 되어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자체가 저에겐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최지훈 성도님의 고백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 없는 화려함을 찾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기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 길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올해 부활절을 지키는 마음이 쉽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산 소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마치 죽은 자처럼 살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하고 가끔씩 상담을 하는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제가 너무 잘못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동안 제게 평생 붙어 있는 걱정, 염려, 우울 등이 쉽게 나가지 않고 있어요. 요즘 또 불안 증세가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도대체 제 자아는 왜 안 죽는 거죠? 성경 읽고 찬양 듣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슴 떨림이 있어 일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불안 증세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성도만 그런 걸까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부활절을 보내는 마음이 쉽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게 내 이야기인데, 나도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그냥 고상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좀 전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일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거기에서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그곳에서 만나시려고 하시는 것은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처음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심정을 잘 알잖아요. 그들은 금요일 날 본 장면 때문에, 그 끔찍한 장면 때문에 제대로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렸던 모든 흥분들은 그냥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런 내 모습이 무슨 제자의 모습인가, 그들은 비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했어요.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제자와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일으키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붙잡으세요. 저희 딸이 엊그저께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다쳐서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심각하게 골절이 되어서 기부스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조치를 하고 기부스를 마쳤습니다. 모든 치료를 다 마친 의료진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율이가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 한 번 울지도 않고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어쩜 저렇게 치료를 잘 받아요. 부모 걱정할까 봐 그분들이 저에게 해준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겪었으면 울어도 몇 번을 울었어야 정상인데 놀이터에서부터 병원에 올 때까지 치료를 받는 내내 한 번 울지도 않고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 아이가, 그 모습이 저로 하여금 너무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집에다 태워다 주고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마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서 꼭 해줘야 되겠다, 그 말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두었습니다. 너 힘들면 힘들다고 꼭 얘기해야 된다. 절대 참으면 안 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돼. 아빠에게는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그걸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적어놓은 그 메모를 주님이 저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된다.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말해도 돼. 너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말해도 된다. 나에겐 그렇게 해도 돼. 주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넘어졌으면 넘어졌다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으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산 소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내 생명 전부로 받아들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는 완전한 죽음이란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교구를 섬기는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동행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참 엉망으로 살았던 삶입니다. 현재의 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비겁하고 탐욕적이고 나태한 어린아이 같은 삶, 우울증으로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2달 가까이 무기력하고 물먹은 송같이 몸이 변해왔습니다. 인생의 긴 밤이 왔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기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 복음을 직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나서 저는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2005년도에 저의 죄의 실체를 보았을 때 저는 목회자의 길을 아마 접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 가정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가운데 갇혀 지금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죄와 두려움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어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너무나도 절망스럽지만 나 김영광은 죽었고 예수님 사는 부활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이 저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저의 삶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다시 사는 은혜,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끝이 없어요. 늘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이 부활절인 거예요.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부활절, 부활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당시에도 어떤 축제가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고요하고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역사와 그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역사는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며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산 소망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때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의 길, 힘든 길 전혀 상관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또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자신부터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산 소망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열심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시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믿음이 생겼고 어떤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정 안에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믿음이 생겼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고 기쁨을 얻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눈이 더 분명하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죄와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슬픔과 자기 절망에 갇혀있지 않도록 하나님 완전히 풀어주십시오.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산 소망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겠다, 힘들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산 소망, 부활의 능력을 드러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땅을 모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주님 완전히 해방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부활절 헌금을 통하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새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부활의 새 아침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우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총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국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분열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과 그 자녀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